오늘 저는 방금 같이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레갑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렇게 좀 명령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레갑 사람들을 생각하라. 도대체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레갑 사람들을 생각해야만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교의 요지로 뽑았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니고 특히 중시조 요나답의 유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레갑 사람들을 사용하여 여호와께서는 선민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잘못을 어떻게 지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부정하고 계시는가, 그 점을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조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 조상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족보가 적혀져 있는 역대상 기록으로 좀 가셔서 보셔야 되는데, 역대상으로 가셔서 2장 55절인가 보시면 레갑 사람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로서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상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조 유다 왕국의 왕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적고 있고, 역대상하는 그들의 족보와 서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적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므로 족보를 아시려면 역대상으로 가셔서 앞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거기 보면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역대상 2장 제일 끝절인 55절. 외우기가 힘드시면 역대상 2장 제일 끝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서 55절을 차신 줄 알고 같이 읽어봅니다. 야베스에 살던 스기관 종족 곧 기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밧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레갑 사람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조상은 55절 제일 끝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겐 족속이 그들의 본래 정체성입니다. 겐 족속의 한 분파가 레갑 사람으로 나타났고, 이 레갑 사람들은 특별히 별명을 갖고 있는데, 참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별명입니다. 서기관 종족이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다 왕국의 그 왕제의 시스템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유다 왕국 다윗 왕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적인 그 신하들이랄까요?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한 그룹은 고관들, 고위직 관리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서기관 그룹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 세종 때 집현전 학사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집현전 학자 출신이 물론 그 나중에 그 관직을 맡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왕에 대한 비서기능을 겸하고 있는 어떤 그 도수관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것이 집현전, 모을 집자의 현자, 지혜자. 조선 왕국에서 이제 조선 시대에 세종대왕이 각 지방과 중앙의 현자들, 지혜자들, 학문이 있는 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서로 학문을 논하도록 했다. 그것이 집현전입니다. 거기서 인재를 선발하여 왕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서기관입니다. 유다왕국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왜 서기관이 그러면 유다왕국에 우리 세종대왕 때처럼 그런 아주 성군, 명군이 있어갖고 이렇게 있었던가?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특한 나라를 형성하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로 만든 겁니다.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율법을 연구하여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것을 나라의 법을 만드는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바로 서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서기관, 그냥 영어로 하면 뭐 세크레터리, 그들이 모인 장소가 세크레터리아트 사무처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서기관들이 학문을 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라의 법을 만들 때 여호와의 말씀에 비추어서 취지에 맞는가를 검토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다윗 왕조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이제 나중에 제2성전 시대가 전개됩니다. 예루살렘에 작은 이제 제2성전을 만들고 다시 나라는 아니지만 페르시아 제국을 섬기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때 이 서기관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서기관들을 많이 이제 또 총독인 자신을 페르시아의 총독이지만 자신을 돕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할 때 서기관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서기관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 신앙에 철저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는 왕이 필요할 때 그들을 뽑아서 특별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유다 왕국 말기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시대에 고관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예레미야는 나누어서 서술을 합니다. 고관들과 서기관들. 그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게 되면 예레미야서로 가셔서 36장을 한번 보시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표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2절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거바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관직을 얘기한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쭉 이름 얘기죠. 서기관과 고관. 그렇죠? 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고관들은 뭘까요? 서기관 출신이 아니지만은 가문에 의해서 그리고 왕에게 공로가 있어서 높은 신하로서 봉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관직을 가지고 왕을 직접 돕고 있는 고관들이 있고 그리고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일을 신정국가 일을 처리하는 서기관들이 있구나. 이들을 제하고 나면 대제사장 이하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수장이 되고 있는 이거는 실무를 맡고 있는 고라 자손들이 또한 있습니다. 문지기를 겸하고 있고 찬양도 맡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이제 아시고서 이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역대상 2장 55절에 레갑 사람들의 조상은 겐 족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겐 족속의 이 본래 출생지가 어딜까요? 그 태생이 나타납니다. 역대상 2장 55절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다. 함맛. 이 함맛이 도대체 어딜까? 이 학자들의 관심사항이죠. 성경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두로의 남쪽이다. 함맛은. 거기 보면 특히 저기 납달리 족속 지파가 어디 살았느냐 하니까 갈릴리 호수 서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북쪽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납달리 북쪽 영토에 함맛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일 거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조금 폭을 넓힙니다. 이 함맛은 그렇게 지명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로의 남쪽에 가게 되면 함못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유명한 성읍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니까 거기에는 유황 온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 속하게 되느냐 하니까 나중에 아삽 지파의 북쪽에 속합니다. 두로와 아래쪽이 아삽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속하면서 납달리 지역에 가게 되면 다른 이름이 나타납니다. 함못의 돌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유명한 온천 지역, 함못에게서 아우르는 그 지역을 함맛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어쨌든 좋습니다. 두로의 아래쪽이면서 갈릴리로 보아서 북서쪽입니다. 거기가 본래 이 겐 족속의 탄생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정착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페니키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가나안 동쪽에 있는 시리아 땅으로 시리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요르단 땅으로 그리고 그 아래 가서 아라비아까지 이 모든 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바로 이 겐 족속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라면 요르단에 흩어져 살고 있는 떠돌이 족속이 있죠.
베두인족입니까? 그들의 조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겐 족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 중에 한 지파가 야베스에 와서 살았다. 그래서 레갑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왜 레갑 사람으로 이름을 얻었느냐? 그것이 여기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고 합니다. 서기관.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학문을 하면서 갖고 있는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특별히 이 가문이 전체가 다 서기관과 같은 그런 하나님 경외 사상을 갖고 있었다.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칭찬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서기관 종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에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술처럼 익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그런 집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칭송을 받은 집안이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그들은 이와 같이 여호와 신앙을 접하고 여호와께 헌신하면서 그들의 가문을 여호와의 말씀을 생활하는 가문으로 선지자와 선지자의 가문으로 자손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해서 그 야베스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을 그들이 점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칭송을 받고 살았다. 이게 레갑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베스, 즉 유다 지파의 땅인 가나안 남쪽에 살고 있던 이 레갑 사람들 중에 한 가문이 나중에 정착 생활을 마다하고서 유목민으로 다시 가나안 땅을 나서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자가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그가 유명한 북조 이스라엘 왕국 국방장관이었으며 반란을 통해서 아합 왕가를 물리치고 왕이 되었던 예후의 친구였습니다. 열왕기 하로 가셔서 10장으로 가보시면 그 기록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레갑 사람의 유목민의 중시조가 여호나답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10장으로 가시면 거기에 예후와 더불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으로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10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열왕기하 10장 15절 같이 찾으시면 같이 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걸어 병거에 올리며 16, 17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하나 더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차신을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은 본래 아합 왕가의 그 국방장관의 군대 장관이었죠. 이 불과했던 예후가 그 엘리야의 제자인 선지자 엘리사가 전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맡기신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왕가를 끝장을 내라고 하신다.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규합해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때 자기의 친구였던 이 떠돌이 유목민 출신인 여호나답에게 부탁하여서 같이 힘을 합쳐서 바알 신전을 전부 부수고 바알 신을 철거하고 산당을 없애고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을 없애고 드디어 예후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아합 왕가를 끝장내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로가 많았던 레갑 사람이었던 이 유목민 족장 여호나답이 자기 친구가 왕이 되자 그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우선 먼저 하나 우리 성결 문제로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겐 족속이 어떻게 하여, 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페니키아 아래쪽이고 가나안 위쪽이었습니다. 거기가 본래 고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리아, 가나안, 요르단, 아라비아 이렇게까지 그 넓은 영토에서 마치 집시처럼 오늘날의 베두인 족속처럼 목축업을 하고 살았던 이 겐 족속이 어떻게 이들에게 이방인인데 여호와 신앙이 들어갈 수 있었던가? 본래 페니키아 아래쪽에 살던 페니키아 사람이죠. 도대체 이 겐 족속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궁금하시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인가를 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수께끼가 이제 모세가 적었는 민수기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쯤으로 가셔서 보시면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가 그 대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여기 나타나는 모세의 손아래 처남입니다. 그 이름이 호밥이었죠. 호밥은 아버지가 바로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또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늦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호밥입니다. 그가 바로 겐 족속입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가 하니까 출애굽기 2장으로 가셔서 한 14절인가 16절 좀 보시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에게는 딸만 7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큰딸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니까 모세하고 결혼했습니다. 십보라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딸 7을 다 혼처를 정해서 성가를 시키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가 끊어지게 됐잖아요. 이 미디안 족속은 본래 어디서 나타났냐 하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에게서 6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미디안인데 그러니까 6 아들을 전부 아브라함은 여호와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20세가 되자 성가를 시켜주면서 재산을 떼주어서 전부 동방 땅에 들어가서 또 동남쪽에 들어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어디 가서 자리를 잡았느냐 하니까 아라비아 반도 서북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미디안 땅입니다. 거기서 번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안 족속에게는 여호와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살아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드로입니다. 이 이드로에게서 40년 동안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그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어떻게 나라를 족속을 이끌어가는가를 리더십을 배운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스승이 누구였던가? 종교적으로는 장인 이드로입니다. 어디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느냐 하니까 출애굽기 18장에서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에게 와서 이드로가 이렇게 보다가 사위에게 훈수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 혼자 하다가는 이 민족이 망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모세 너가 쓰러져 버리면 누가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며 이끌어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독재를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드로의 말은 독재를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그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켜주고 너의 손발로 해서 뷰로크라시, 관료제를 마련하라. 국가 시스템을 가지라는 겁니다. 작은 재판은 그들이 하고 큰 것은 너가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국가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영해 가는 방법론까지 가르쳐 준 자가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디안 족속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락에서 낳았던 6 아들은 전부 신앙교육을 시킨 다음에 분파를 시켜준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7명의 딸이 다 시집을 갔습니다.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혼자 남게 되었으니 자손은 끊어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후처를 구했는데 후처가 떠돌이 오늘날로 따지면 집시 여자였습니다. 겐 족속에서 후처를 넣고 거기에서 넉개 아들을 얻었는데 호밥이었습니다. 이 호밥이 매형을 도와줍니다. 제일 큰 누님의 남편인 모세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그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겐 족속 떠돌이였던 이 호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 안내 가이드가 되고 그들의 눈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만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것 따라 행진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디에 진을 치면 거기에 샘물이 있다는 까지 가르쳐주는 자가 바로 이 그의 손아래 처남이었던 호밥이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데스 바네가 가까이 왔을 때 자꾸만 겐 족속이기 때문에 떠나려고 합니다. 떠돌이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붙잡아 주면서 모세가 별 약속을 다 합니다. 끝까지 해주면 내가 큰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줄 때 너에게도 기업을 주겠다. 이 기업을 준다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포용력이 큰 유다 지파에게 이루어져서 사사기 1장에 가시면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오늘 참 역사서까지 다 훑어봅니다. 사사기 1장 16절. 이왕 공부를 하시려면 다 뿌리까지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어머니 해석될 거 아닙니까? 기초를 가르쳐주고 자꾸 줄기와 이파리만 가르쳐줘 놓으면 나중에 뿌리를 뻗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저기 생명수를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사사기 1장 16절. 차신 줄 알고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 1장 16절에는 아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후처인 겐 족속의 여인과 자신이 그 여인과의 후처 사이에 낳은 아들 호밥을 따라서 노후를 같이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겐 족속 집시족이 되어버렸다. 이드로가 나중에.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나중에 12지파 중에 어디에 가서 함께 살았던가? 가장 포용력이 있는 유다 지파에 가서 함께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유명한 그 영웅이 있잖아요. 갈렙을 도와서 남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야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야베스와 힘을 합쳐서 그 지역을 서기관의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떠돌이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피를 속이지 못하고 그 중에 한 갈래가 다시 북쪽으로 양떼를 먹으러 올라갔습니다. 그 중시조가 누굴까요? 예후의 친구가 된 족장 요나답 또는 여호나답이었습니다. 이 여호나답이 누구를 도왔습니까? 여우를 도와서 그가 왕이 되는 데까지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보았습니다. 저 예후야말로 하나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특출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왕가를 완전히 끝장내고 이 나라를 여호와 신앙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인물이다 싶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야망과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심을 가지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적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고서는 염증이 나서 너는 왕 해먹어라 나는 떠나겠다고 떠나버린 자입니다. 이렇게 주전 2세기에 떠났던 파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 이제 레위 족속이 왕가를 만들었잖아요. 주전 142년입니다. 그때 왕을 버리고 떠났던 두 파가 있습니다. 왕을 섬기면서 있었던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떠났던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 틈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아예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멀리 외딴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간 에세네파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거의 에세네파와 같은 금욕과 고행을 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중시조를 여호나답으로 하고 있는 그의 후손들인 레갑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이해하시면 이제는 아주 쉽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으로 건너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은 주전 609년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성군 요시야가 39살의 나이로 불의의 화살을 맞고 후송 도중에 죽게 됩니다. 주전 609년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의 동생이었던 살룸이 왕이 되어서 여호아스 왕입니다. 적을 내려오는 바로의 군대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사대주의, 즉 오랫동안 애굽을 섬겼던 신하들, 사대주의자들을 모아서 내통을 한 자가 바로 이 여호아스의 왕의 형이 되는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가 바로를 도와서 자신의 동생인 여호아스 왕을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고 괴뢰 정권을 세우고 거기에 수장인 유다의 왕이 된 자가 여호야김입니다. 주전 609년의 유다 왕국의 비극입니다. 바로 그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왕이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왕으로 되고 나니까 이제는 큰 나라를 섬기는데 아주 이력이 붙었습니다. 나중에 한 4,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주전 605년에는 신바벨론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왕이 되어서 황제가 되어서 쳐들어왔을 때 애국이 꼼짝을 못하고 시리아 땅을 내주고 밀리게 됩니다. 저기 나일강으로 가서 엄청달싹을 못합니다. 그때 말머리를 돌려서 느부갓네살 황제가 바로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왕이 되었으며 애굽을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는 누구를 들이칩니까? 유다 왕국을 들이쳤습니다. 그때 가장 빨리 항복을 한 자가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이는 될 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주 독립성을 가진 자신의 동생이 왕이 된 것을 보고 참지를 못하고 외세와 내통하여 그를 잡아서 주고 자신은 사대주의자들을 모아서 왕이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말만 갈아탄 겁니다. 애굽의 황제인 바로를 섬기나 신바벨론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을 섬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서 나라가 망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 한반도의 현실과 너무나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섬겨야 될까요? 나중에 중국을 섬겨야 될까요? 아니면 일본을 따라가야 될까요? 조선 말의 상황과 같은 것이 오늘날 21세의 한국의 지금 처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 우리는 봐야만 됩니다. 여호야김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여호와 신앙의 뿌리를 바꿔서 자주 독립을 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살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자들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요 한인교회의 성도들인데, 동포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호야김 왕처럼 살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입니다. 2절 너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니라. 레갑 사람들은 본래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쪽 야베스 지역에 살거나 정착을 한 자는, 떠돌이로 사는 자들은 어디서 가서 목초를 하고 있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세겜 쪽에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이 11절입니다. 35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언제적 얘기일까요?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제4년쯤이 됩니다. 이때 세겜 지역에서 사마리아 쪽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신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전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피난 왔을까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황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를 공격하였다가 여호와의 진로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천사에 의해서 맞아 죽고 그대로 사네립 황제가 도망을 친 적이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수도이며 여호와께서 임자에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만은 어떠한 전란이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난다. 어디로 도망 피신하면 된다? 예루살렘 성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현재 전란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임시 거처인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쉽게 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3절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에 내가 예레미야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야사냐의 집안입니다. 레갑 사람들 중에 도돌이 중에 그의 형제와 형제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사냐가 족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들 그리고 야사냐와 더불어 다른 집안들도 레갑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들 레갑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명령대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거기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역대상 2장 55절에서 서기관 집안이라고 서기관 가문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용어를 봤습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용어가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Man of God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레위인이라는 뜻입니다. 레위인을 달리 부른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있고 고관들의 방 높은 벼슬아치들의 방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꽤 벼슬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 있는 자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더 좁혀서 얘기합니다.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살룸의 아들이었던 자손이었던 마세아의 방 위에 2층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 있다고 왜 이렇게까지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룸의 아들 마세아와 관련이 된 집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살룸의 아들 마세아는 살룸은 조상들이 어떤 일을 성전에서 맡아 있을까요? 문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의 문지기 뭐 그렇게 큰 벼슬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왕궁을 지키는 것은 굉장한 것도 벼슬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벼슬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 문에서 찬양대가 위에 올라가서 성전으로 순례자들과 백성들이 들어올 때 선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서 보는 것이 대부분 다 그때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선창을 합니다. 문지기가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합창을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해서 성전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신박사님께서 찬양하잖아요. 같이 부르잖아요. 똑같은 의식입니다. 그러면 이 문지기가 찬양대를 거느리고 있고 이 문지기야말로 제사장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권력자임을 의미합니다. 어느 집안일까요? 그 유명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바로 사촌입니다. 누구와? 모세의 사촌 고라. 또 누구의 사촌이죠? 아론의 사촌. 그러면서 그들이 고라가 반역을 했다가 나중에 비나하스 때 가서 후세대에 가서 복권이 됩니다. 그들은 정말 충성된 여호와의 종으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방을 성전의 뜰 북편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의 방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또 거기서 하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관리할까요? 참 중요한 재물입니다. 포도주를 관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라 자손들에 가야 공짜로 포도주를 얻어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친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 5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 종지는 이것은 바울입니다. 술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술잔은 컵 종류입니다. 바울과 컵을 놓고 마시라고 하면 이것은 시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6절이 나타납니다. 레갑의 자손들이 야사냐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여호나답을 이야기합니다. 예후의 친구였죠.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대신 복음으로 가게 되면 무엇을 마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을 마시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성도들이여 성령님을 마시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라. 술에 취해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님에 취해서 살아가라. 이왕 너희들 이성과 머리를 마비시키려거든 독주로 마비를 시키지 말고 그러면 육체적인 본능밖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마비를 시키라.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나실린처럼 살아가라. 에세레파 사람처럼 살아가라.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셨을까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현대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실수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는 누가복음으로 가게 되면 뒷부분에서 22장 중입니까?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8절이었습니까? 내가 이 포도주를 천국에서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는 영원히 마시지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성찬식 빼고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취해서 살지 말라. 성령님에 취해서 살아라. 성찬식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오실 텐데 성찬식을 하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과 더불어 취해서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왜 장막을 강조합니까? 유목생활을 하게 되면 임시 거처로서 장막을 짓고 거기서 이 사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옛날 이삭의 아내였던 믿음의 여인 리브가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한 자가 에스가 아니고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에게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정착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것은 임시거처인 유목민이요. 우리는 그리고 노마드 라이프를 해서 살아가야 되고 보내는 곳을 우리는 항상 갈 수 있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장막을 벗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들의 장막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원한 장막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장에 있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들이죠. 이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너는 예후왕처럼 살지 말라. 권력의 화신이 되지 말라. 이 세상의 부를 위해서 우상을 쳐부수는 것처럼 하면서 너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그 대신에 세상의 풍요로움보다는 임시거처에 살아가며 노마드 라이프로 살아가면서도 너의 신앙을 장막에서 반드시 보존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요나답 중시조가 준 그들의 유언이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다음에는 반드시 이행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나타납니다.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만 하면 뭐합니까? 아멘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며 실행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순종과 이행한 것을, 약속을 이행한 것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9절에 더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기도의 처소에 살면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임시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중시조 요나답이 준 이 유언만을 행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대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갔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행하였노라 하는 이 제자된 우리들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를 무사히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제 17, 18, 19절만 한번 빠르게 해석해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선민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쫓아서 이방인보다도 못한 죄악된 삶을 여호와 앞에서 음란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며 외세를 끌어들여서 신바빌론 제국을 끌어들여서 그 군대의 힘으로 모두 멸망시켜버리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기 쉽게 설명을 비교적으로 해준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선민 유대인들이여 나의 동족들도 레갑 사람들처럼 행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통탄스러움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레갑 사람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선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살아간다면
이 레갑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이 그들에게도 임한다는 뜻에서 마지막 19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과 은혜를 레갑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까요? 만약 똑같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더라면 선민들에게,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한인 교회에, 우리 동포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게 될까요? 그것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 구절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는 액센트가 틀립니다. 앞에 나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액센트가 앞에 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Almighty God, Almighty Lord가 먼저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이방인 선민을 모두 만드신 모든 인류의 창조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Almighty God입니다. 선민만의 여호와가 아니십니다. 모든 이방인들, 믿는 자들의 말에 여호와 창조주가 아니시고 믿지 아니한 모든 것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창조주 여호와께서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지배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이 되고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출신인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전 586년이 되면 신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이 대규모로 쳐들어와서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피난 와 있던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느헤미야서 가셔서 3장 14절인가 어디에 한 구절로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구절을 그때 거기 적어놨을까? 이 역사적인 수수께끼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찾아볼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4절이 되겠습니다. 3장 14절. 느헤미야.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냥 읽어서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릅니다.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변을 나타낼 때 분자를 씁니다. 그래서 더 등게이트라고 합니다. 등게이트. 이거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저기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거기 그쪽 골짜기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동쪽인데 쭉 내려오게 되면 그쪽 남쪽에는 쓰레기도 버리고 공동묘지도 있고 그리고 이방 신상도 있었던 아주 저주스러운 공간이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는 문이 분문인데 남쪽에 있는 성문입니다. 이 성문을 누가 중수했는가 하니까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족장이 자손들과 함께 중수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갑의 아들 말기야 족장이 나타납니다. 주전 444년의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예레미야서를 또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로 가서 39장쯤을 한번 볼까요? 3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9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거기 9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황제의 명령을 받았던 사령관, 군대 사령관입니다. 느부사라단이 갈대아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중과 유다 성읍에 남아있는 유력한 사람들과 쓸만한 백성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유다의 백성들의 땅에는 별로 쓸모없는 자들을 빈민들을 남겨놨는데 그 빈민의 뜻이 10절에 있습니다. 아무 소유가 없는 무산자들을 남겨놓아서 유다 땅에 있는 포도원과 밭을 경작하도록 줬습니다. 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집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집안입니까? 레갑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디? 예레미야서 39장 10절에 의해서 그들이 그러면 살아남아서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무엇을 바쳤을까요? 포도와 그리고 밀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목축을 했습니다.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 어디였는가 하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예레미야서 6장 1절에 나타납니다. 드고아라고 나타납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16km 남쪽에 있는 840m 고지지대이면서 거기 목축을 하던 자들 중에 유명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가 목축의 중심지이면서 거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베들레헴까지가 목축지면서 베들레헴에서 드고아까지의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8km 지점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8km 20리를 좋은 목초지가 있어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양들을 길렀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서부터 베들레헴을 전후해서 예루살렘에까지 8km인데 한 4km까지 그리고 그 아래쪽 한 10km까지가 유명한 드고아를 가기 전까지가 목축지이면서 유명한 포도산지입니다. 이 포도산지라는 말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이 오늘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있었던 벳학게렘이란 말이 나타납니다. 벳학게렘 지방이란 말은 벳은 집이고 학게렘은 포도 또는 포도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해를 하십니다. 아, 이 지역에서 포도원을 재배하면서 목축을 하도록 예루살렘에 재산이 없는 레갑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거기서 살았고 나중에 거기서 번성을 해서 큰 가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족장이었던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던 레갑의 자손 족장 말기야가 부족민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느헤미야가 원했던 성곽을 다시 재건하면서 남쪽에 있는 자기들이 남쪽으로 통하는 그 문 바로 두 개의 문 중에 하나인 분문을 수리해서 완성시킨 사람이구나. 이제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예언과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세상에 전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레갑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의 기업뿐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호와께서 축복과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증명이 되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레갑 사람